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주기도문 본문인데요. 특세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가 첫 구절 읽고 나면 뒷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기도인입니다. 주기도인. 이런 용어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리스도인은 많이 들어봤는데 주기도인은 처음이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당연한 것이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용어도 아니고 신학책에 나오는 그런 용어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주기도를 쭉 묵상하면서 이 이름을 한번 제가 떠올려 봤어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으로 주기도인. 특별히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참 귀한 그리스도인을 제가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주기도인. 이름이 괜찮습니까? 네, 괜찮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공식 용어로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샘물 성도들은 마음 한켠에 이 이름을 좀 품고 사시면 좋겠어요. 나는 주기도인이다. 나는 주기도인으로 살 것이다. 저는 이 이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주기도는 신앙의 강령입니다. 주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의미를 보면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우리 선서하듯이 강령을 선포할 때 하듯이 해도 괜찮아요. 모양은 문구나 문법적으로는 주기도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찬찬히 살피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제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들이 주기도에 쭉 담겨 있어요. 제가 이런 태도로,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태도 정신으로 제가 세상을 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주기도인 이 말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단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를 내가 주님 앞에 또 암송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단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어요. 내 삶을 주기도 속에다가 담그겠습니다. 주기도를 나의 강령으로 받고 내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이름인데요. 주기도인 이 네 글자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에 주기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바라고요. 또 내 삶이 주기도 속으로 풍덩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주기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제일 먼저 아픔입니다. 주기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아파할 줄 아는 사람, 혹은 다른 말로 탄식할 줄 아는 사람.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올해 살아가시면서 때로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신앙은 기쁨과 감사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요소가 신앙으로 인해 얻게 되는 기쁨, 또 신앙이 주는 감사,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질 때는 조금 다른 양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앙은 때로 기쁨이지만은 때로 아픈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이 때로 정말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신앙이지만은 때로 내 마음 속에서 탄식이 올라오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깊어질 때 그래요. 얕은 신앙 말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 신앙이 깊어질 때에 기쁨을 넘어서 아픔도 나오고 또 감사를 넘어서 탄식도 나오고 그런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주기도가 바로 그 아픔과 탄식을 담고 있는 기도문인데요. 첫 간구가 이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성도님, 여기에 좀 아픔이 보입니까?
제가 지난 한 주 특세하면서 이걸 조금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아픔이 들어있어요. 뭔가 하면 이 땅의 불의한 현실에 대한 아픔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한 분인데 그분의 이름은 정말로 두렵고도 거룩한 이름인데 세상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우리 주기도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땅이 절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간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여기에도 탄식이 담겨 있어요. 세상은 아버지의 나라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우주도 그분의 것이고 이 땅도 그분의 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를 않는 거예요. 헤롯 왕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평화보다 이 땅에 자꾸 갈등과 이 반목과 질시가 이 땅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이 세상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는 주의 백성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파요. 세상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아버지의 공의와 아버지의 평화,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통치가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좀 깊은 안타까움이라 그럴까요? 세상을 향한 아픔이 우리 마음에 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때에 이게 있어요.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때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샘물 성도들은 그런 아픔도 조금 짊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인은 이 영적인 현실을 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단지 세상 표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세상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현실을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바깥에 계신 분들도 세상을 보면서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나고 윤리가 무너지고 이 세상이 참 어지럽게 돌아갈 때에 참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아픔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 참 선한 마음이잖아요. 착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 우리 샘물 성도들의 아픔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 바깥 분들은 거기에는 별 관심 없어요. 내 사는 것도 바쁜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세월에 신경을 쓰겠어요.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그분의 이름이 제자리를 찾을 때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란 말이죠. 그래서 아파요. 세상이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데, 또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면 안 되는데, 이 땅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 우리 샘물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참 깊은 아픔이 때로 깃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죠. 그게 주님이 세상을 아파하시잖아요. 그리고 주기도인의 아픔은 때로 나를 향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음에 새겨두세요. 주기도인의 마음, 그 아픔과 탄식이 꼭 바깥 세상을 향하는 것만 아니에요. 나를 향해 아파하고 나를 향해 탄식하기도 합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 바깥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이 꼭 바깥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 나도 죄인인지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고 살 때가 나도 모르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데 그분 두려운 줄 모르고 가볍게 처신할 때가 나도 모르게 찾아온단 말이죠. 무엇보다 세상만 불의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나도 죄인인지라 세상 불의에 나도 한 발 담그고 있었구나. 불현듯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파해야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별로 안 아파할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가 결국 내 통장에 돈 들어오지 않았냐. 그러면 됐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한테 좋은 게 떨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구나. 내가 성도의 길에서 어긋났었구나.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최소한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서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그 통치가 내 안에 임하여 주소서. 그게 진짜 성도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주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때로 마음이 무거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예수 믿고 조금 아픈 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주기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주기도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다. 둘째는 분위기 좀 바뀝니다. 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올해도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꿈이 사치다, 이 말이 자꾸 방송에 나와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사는 게 너무 삶의 무게가 너무 어둡고 무거우니까 꿈을 안 꾼대요. 꿈을 안 꾼대. 꿈은 사치예요. 그냥 생존해야지. 꿈은 사치. 이해는 돼요. 참 지금 어느 때보다 힘든 시절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전염병까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힘든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럼에도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주기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인은요, 꿈꿉니다. 탄식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탄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탄식을 발판 삼아서 꿈꾸는 사람이 주기도인입니다. 주기도에는 그런 꿈이 담겨 있어요. 사실 아픔을 뒤집으면 꿈이잖아요. 주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꿈의 기도잖아요. 아픔의 기도도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까.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땅이 지금은 참 눈이 나빠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못 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언젠가 주 성령께서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꿈. 두 번째도 마찬가지. 주기도 모든 목록이 그래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지금은 이 세상이 헤롯 왕처럼 아버지의 왕되심을 거절해요. 우리 아버지의 평화와 우리 아버지의 공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꿈을 꾸는 거예요. 언젠가 주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 꿈.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물론 개인적인 꿈도 참 소중합니다. 저는 우리 샘물의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제가 응원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꿈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은 꿈이 저희들 어릴 때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들 어릴 때는 꿈이 뭐냐 그러면 좀 강 큰 애들은 대통령 되는 게 꿈이고, 그래도 조금 이 세상을 아는 애들은 장군이 되는 게 꿈이고, 뭐 주로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요즘 애들은 나는 커서 영화 감독이 돼야지, 뭐 아이돌 가수를 해야지, 이런 것도 많고, 최근에 제가 어디 보니까 애들이 제일 많은 꿈 중에 하나가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래요. 나는 유튜버가 될 거야.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나 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품으신 꿈이 그거라면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뭐 유튜브라는 매체, 이런 SNS 같은 것들이 어른들 보기에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참 귀한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그 지평이 굉장히 커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꿈을 주신 분들, 특별히 또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런 쪽에서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그런데 사랑하는 샘물송들, 거기다가 제가 한마디 더 보태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그 귀한 꿈, 그 제일 눈에 잘 띄는 꼭대기에다가 이 꿈을 하나 얹어주시면 좋겠어요. 주기도의 꿈. 뭐 바닥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그 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꾸고 있는 그 아름다운 꿈, 그 제일 밑바탕 그 바닥 디딤돌이 되는 자리에 이 꿈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주기도의 꿈. 정말 귀한 인생이 될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꿈이 될 겁니다. 주기도에 담긴 꿈이 참 아름다워요. 이 모든 꿈을 정말 아름답게 변모시킬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꿈이에요. 주기도의 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요 문구는 꼭 기억하세요. 주기도를 한 문장도 아니죠. 한 문구로 요약하면 딱 이게 돼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뭐든지 글을 읽을 때는 핵심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딱 주제가 뭔지 이걸 딱 잡아야 되는데 주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도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뭔가 이거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기도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주기도가 원문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간구가 쭉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데요. 주기도가 전체 구조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첫 구절하고 제일 마지막 구절 색깔을 똑같이 해놨는데요. 이게 대칭이 돼요. 한 쌍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느냐?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제일 높으신 분. 그걸 주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풉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분이 지존하시다는 거예요. 대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간구로 들어가면 주기도는 총 6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요. 전반부에 3가지 간구가 있고요. 또 후반부에 3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아버지에 관한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게 전반부 간구고요. 후반부는 우리에 관한 간구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3개씩 딱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게 주기도의 핵심입니다. 주기도의 중심 줄기예요. 주기도를 딱 한 문장 아주 짤막한 글자 수로 줄이면 요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게 주기도의 모든 간구에 연결이 됩니다. 첫째 간구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두 번째 간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소서. 세 번째 간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보통 주기도할 때 3번째만 걸리는 걸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다 걸려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기도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냐? 주기도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돼요. 아버지, 이 땅이 하늘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를 뭐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이것도 길다. 그러면 한 문장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버지, 우리 사는 이 땅이 하늘과 같게 하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늘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 천문학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징의 장소입니다. 하늘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을 주기도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에 살고 있을까요? 땅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통용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 뜻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인이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사는 이 땅도 하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늘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은 머지않은 시점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늘과 같이 되는 꿈.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하게 받고 그래서 이 땅이 온전히 제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정말로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해지는 꿈, 그 꿈을 품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게 주기도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런 꿈을 우리가 품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이 땅이 하늘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살면서 꿈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양 속담에 I am what I eat. 미국 가니까 이 사람들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먹는 게 다 내가 된다 이거죠. 어제 먹은 햄버거 다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게 먹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바로 뒤에 이런 말을 써요. I am what I read. 이 좋은 책을 읽어야 사람이 귀하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이 참 중요하다. 근데 제가 여기에 이 말을 추가하고 싶어요. I am what I dream. 어떤 꿈을 꾸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꿈을 주기를 바랐어요. 작은 꿈을 꾸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될 것이고 큰 꿈을 꾸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것이고 속물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속물이 될 것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은 그 사람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가슴에 품은 꿈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너무 자주 죄송하지만은 오늘 최고의 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이 소개하는 최고의 꿈, 주기도의 꿈입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 내가 사는 이 땅이 하늘이 되는 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늘과 같이 되는 꿈. 아버지여, 우리 사는 이 땅이 하늘과 같이 되게 하소서. 주기도가 우리 가슴에 심어주는 그 꿈입니다. 이 꿈을 저와 여러분의 꿈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제가 생각해도 제가 1부, 2부 하면서 오늘 너무 좀 오버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언어를 거창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는 오늘 제가 갑자기 업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기도 자체가 그래요. 주기도 언어 자체가 우리를 좀 업하라 그래요. 참 귀하고 아름다운 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정말로 이 꿈을 우리 샘물 성도들 어디에서 뭘 하든지 이 꿈을 가슴 속에 품고 사시면 좋겠어요. 아버지여, 우리 사는 이 땅이 하늘이 되게 하소서.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올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꿈을 꾸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도인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기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앞서 주기도인은 아파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좀 아파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아픔을 뒤집어서 꿈을 꾸는 사람이 주기도인이다. 마지막으로 주기도인의 걸음이 뭐냐. 헌신입니다. 주기도인은 그 꿈을 향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 단지 아파하는 게 아니고 단지 꿈만 꾸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이름이 뭐냐? 주기도인입니다. 바닥에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기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인. 제가 주기도를 일컬어서 강령이라 그랬잖아요. 기도문을 넘어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강령이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주기도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목조목 다짐이 들어있어요. 단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한 자치 한 발짝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선서하는 다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강령이에요. 제가 주기도를 좀 풀어드리면요. 제일 첫 간구가 이거였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세상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도 저는 어떻게든지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이게 주기도예요. 두 번째 간구도 그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왕으로 모시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아버지를 거절해요. 헤롯 왕처럼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한번 왕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받고 하나님의 평화를 믿고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주기도에 그게 들어있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뜻을 이루며 살아요. 자기 꿈을 향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선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기도는 그런 다짐의 기도예요.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한번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 일에 한번 발을 담궈 보겠습니다. 후반부도 마찬가지예요. 후반부는 뭐 주세요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단지 주세요가 아니에요. 결단이 들어있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여기에는 두 가지 결단이 있어요. 나눔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느 대목이에요?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받을 때 하나님 나한테만 준 걸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준 걸로 받겠습니다. 물론 우리 재산 다 털어가지고 사유재산 없이 산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에게 주신 그 재물 중에 적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밥을 굶는다. 제가 그거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정도는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 다짐이 들어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다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통장 안 믿고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어느 대목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을? 일용할 양식. 1년치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통이 너무 작네. 이왕 구할 거 한 10년치 구하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통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오직 주님인 줄 알고 매일매일 내 통장 의지하지 않고 내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게 주기도의 다짐이에요. 이게 참 지혜로운 것이 우리 통장은 언젠가는 사라져요. 우리가 쌓아놓은 창고 언젠가는 허물어져요. 그런데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진정한 나의 생명의 양식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잖아요. 제가 그거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주기도의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용서를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원수 갚기를 좋아하고, 물론 바깥에 있는 분 참 귀한 분들이 많지만은 악한 인간의 본성이 용서하기보다 안 갚음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그냥 땅이에요. 하늘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으로서 용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마음 열어서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제가 그 사과 받아주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제가 주기도 묵상을 다 못했는데요. 이 부분도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여기에 다짐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죄 무서운 줄 알고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좀 달라요. 주식값 떨어지는 게 무섭고, 물론 우리 삶에서 무서운 게 많죠. 질병도 너무 무섭고 사고도 너무 무섭고 환경오염도 무섭고 많이 무서워요. 그런데 주기도인의 다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 무엇보다 죄 무서운 줄 알고 살겠습니다. 내 영혼을 해치는 것이 단지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힘들지만 정말로 나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는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멀리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선서. 이게 주기도예요. 마지막 간구도 그거예요. 이거는 송영이라고 부르는데요.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주기도 말씀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아버지, 내가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존귀한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인 줄 몰라요. 그래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모두 그분인 것을, 그분의 것인 것을 세상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분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기도는 이런 요소에
이 우리 성도의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단지 기도가 아니고 강령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주기도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주를 향한 헌신이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이 주기도에 담겨 있는 이 모든 결단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게 돼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뭔가 하면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한 점 하늘이 되겠습니다. 이 뜻이. 악센트가 한 점에 있어요.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한 점 하늘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해보셔서 알지만 잘 안 돼요. 세상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무겁고 낙심도 되고 좌절되고 그래요. 근데 주기도에는 그때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롭게 다짐합니다. 어떻게 다짐하는가 하면 아버지 세상이 안 변해도 나라도 한 점 하늘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주기도예요. 세상이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아도 그래서 참 내 삶이 외로워도 한 점 나라도 한 점 하늘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세상은 갈등 속에 살아도 나라도 한 점 하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면서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외로워도 고독해도 내가 한 점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주기도는 바로 이런 다짐입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뒤에 화면에도 보입니다만 땅에서 몇 점, 한 점 하늘을 꿈꾸는 기도예요. 세상이 한꺼번에 확 바뀌기를 바라면요. 지치지만은 한 점 하늘을 꿈꾸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도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샘물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면 좋겠어요. 2점 안 돼도 좋아요. 한 점.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인은 혁명가보다는 선구자라는 이름이 어울려요. 혁명가, 세상이 변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 혁명가하고 주기도인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주기도인은 혁명가처럼 세상을 갈아엎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신 주기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선 자리에서 한 점 하늘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 점 하늘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인은 혁명가보다는 선구자다. 우리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또 특별히 혁명가하고 주기도인의 다른 점은 뭐냐면요. 혁명가는 세상을 적으로 봐요. 갈아엎어야 할 적으로 봐요. 그런데 주기도인은 세상을 적으로 보지 않고 아픔으로 봅니다. 아픔으로 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외면하는데도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주기도인은 그 노선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적대시하지 않아요. 그저 아파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세상이 변할 것을 꿈꾸면서 뭐냐? 내가 선 자리에서 몇 점? 한 점 하늘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별로 반응을 안 보여도 하나님 나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나부터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도 나라도 인터넷 글 쓸 때도 하나님 글자 나오면 한번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이 자그마한 이 삶이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한 점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지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기도인은 이 대목이 정말 우리 샘물 성도들이 되면 좋겠는데 주기도인은 기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기도를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인이 품은 꿈은 굉장히 커요. 세상에서 제일 커요. 이 땅이 변하여 뭐가 되는 꿈? 하늘이 되는 꿈을 꿔요. 얼마나 커요. 그 누구보다 큰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향해서 헌신하는데 그 첫걸음이 뭐냐? 기도하고 있어요.
속 모르는 사람은 뭔 그렇게 소심하냐.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면 뭐라도 해야지 이러고 있다고 되느냐. 근데 주기도인은 그래 생각 안 해요. 주기도인은 이거야말로 최고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주기도인은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기도가 단지 독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가 단지 자기 묵상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기도인은 기도야말로 진짜 실체가 있는 힘이고 기도야말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통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인은 그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잖아요. 주기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의 힘을 믿느냐? 이 다음 대목인데요. 주기도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도인의 꿈은 주기도인들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품은 꿈, 이 땅이 하늘이 되게 하소서, 이 거대한 꿈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성이 없죠. 우리가 뭔 힘으로 이루겠어요?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돋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임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늘 천장에 물이 가득히 있으면요. 그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구멍 하나만 쭉 뚫어버리면 물이 쫙 쏟아내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비록 작은 영역이지만 내가 선 자리에서 정말 묵묵히 기도하고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한 점 하늘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반드시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 믿는 사람이 주기도인이고 그거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주기도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샘물 성도들이 정말로 주기도인이 되시면 좋겠어요. 주기도의 정신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의 힘을 믿고 그렇게 남들 보기에는 소박하게 보여도 그것이 가장 강력한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그거 믿고 원래 달려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오바를 하나 싶지만은 주시는 말씀이 그거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읽고 설교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뭐 글을 잘 쓰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주기도 묵상하면서 책에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만은 이런 문구를 제가 떠올려 봤습니다. 하늘이 이 땅에 스며든다면 하늘이 이 땅에 스며들 때에 내가 먼저 그 작은 틈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이 땅에 임할 때에 내가 크다란 뭐 이런 뭐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작은 틈 하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이 빗물처럼 이 땅에 임한다면 폭우처럼 막 쏟아진다면 내가 그 중에 한 방울 정도는 되겠습니다. 폭우가 되지는 못해도 한 방울 정도는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주기도라고 봐요. 그걸 표현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서 한 점 하늘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주기도의 꿈, 내가 선 이곳에서 한 점 하늘이 되게 하소서.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펼쳐가실 아름다운 역사가 올해에도 한 걸음 더 진척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해 보니까 가사가 딱 오늘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그 어느 때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우리 마음 깊숙하게 새깁니다. 주님, 주기도 그 기도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기도로 받습니다. 주기도에 새겨주신 주님의 아픔도 우리의 아픔으로 받고 주기도에 담아주신 그 주님의 꿈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 꿈도 우리의 꿈으로 받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다짐하기를 이 땅에서 한 점 하늘로 주님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거대한 일을 이룰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쓴 자리에서 2점도 아니고 1평도 아니고 그저 1점 하늘로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점들을 모아서 주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주기도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에 주 하나님께서 늘 친구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의 헌물도 있고 감사의 헌물도 있고 또 소망을 담은 기도의 헌물도 있습니다.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장 복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운 성도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함 속에 답답한 우리 성도들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청년 세대, 참 어느 시대보다도 힘겨운 시절을 삽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용기와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기도의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해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